신명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3장 오늘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치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목은 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13장 제목입니다. 여기 13장에 보면 그 크게 세 가지 이 유혹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죄 짓게끔 만드는 세 가지 일이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꿈꾸는 자가 유혹한다. 꿈꾸는 자 또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이 유혹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꿈꾸는 자의 유혹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 6절부터 이 11절까지는 그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는 일이 있다. 근처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 군중들 한 사람이 유혹하고 한 사람이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으니 또 그러한 일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12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두 절은 이제 결론이에요. 그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1절에서 이 6절까지 5절까지는 이 꿈꾸는 자, 1절에 그랬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가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하지 말라.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이 밤에 꿈을 꿨는데 자고 나서 하루의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라. 이 꿈은 보통 우리가 좀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고 또 뭔가에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자기의 어떤 신체 반응에 의해서 또 꿈으로 꿔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다가 꿈에서 오줌을 싸면 실제로 오줌을 싸는, 자다가 오줌 싸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신체 반응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고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또 꿈속에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꿈이라는 거 우리가 따라갈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자기 꿈, 제 꿈 아니면 개꿈이다 그랬는데, 이 꿈이라는 것은 그저 꿈으로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맞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 꿈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꿈 꿨으면 그저 꿈 한번 꿨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그 꿈꾼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여기거나 이 꿈이 대단한 꿈이구나 하고 여길 가치가 그 꿈에 전혀 없습니다. 꿈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난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더 이상 꿈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신기한 일, 기적 같은 일, 이적과 기사, 놀라운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됩니다. 이적과 기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그저 넘기면 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이적과 기사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더 신기할 수 없는, 더 클 수 없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이미 보았고 이미 겪었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큰 것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조그만한 이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혹해서 넘어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그 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만 봐도 깜짝 놀래고 작은 일들만 봐도 신기하게 여기고 거기에 혹해서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믿음으로 다 보고 있고 믿음으로 다 겪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혹해서 따라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병들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병고침을 받고
쓰러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기도받고 뭐 벌떡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 마귀도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신기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적과 기사 그것만 보고, 신기한 일 그것만 보고 혹해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악한 길, 죄 짓는 길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이 악한 마귀는 더욱더 유혹합니다. 그 마태복음 한 장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택하신 자들 어떻게 하든 미혹하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도 이적과 기사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악한 마귀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혹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가 될수록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랬는데 사람의 미혹을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믿음 지켜왔었어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러한 꿈이나 이적과 기사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을 이룬 사람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자 말할지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청종하지 말라. 이 이단들이 이런 것이 많습니다. 뭐 사람 병든 사람 안수해서 한순간에 병 고쳐주고 그런 신기한 일을 보여주어서 이제는 다른 신 섬기자, 이제는 우리와 같이 여기서 내가 믿는 신 섬기자 하면서 유혹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 일들 보여도 따라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따라가지 마라.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꿈꾼 것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여기 3절에 보니 3절 하반절에 중반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왜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꿈꾼 것이 왜 실제로 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해 보시려고 그런 놀라운 일들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던 자가 옆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그때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따라간다 하지만 옆에서 막 시끌벅적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 따라가는 일을 중단하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통하여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일 일어나도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하나님만을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기고 의지하라.
한마디로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옆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다른 거 아무리 옆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하면 옆에서 아무리 뭐 멋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있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는 죽이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다시 말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꾀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여기 죽이라 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 죽이는 것이고, 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자들 뭐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죽이는 것은 아니라 죽이라 하는 것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가령 살려두면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틈타서 또다시 올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와서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라 하는 것은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없애라. 우리가 여호수아 오늘 6장, 7장, 8장 읽을 범위였고, 우리가 그 아간에 대해서 7장에서도 보았는데, 그 아간이라는 그 범죄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 그랬어요. 완전히 없애라.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살라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죽이라 하는 것과 이 같은 개념인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또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죄, 이미 들어온 악을 죽임으로써 제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죽이고 났다, 없앴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시 이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어찌 다른 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찌 옆에서 뭐 아무리 달콤한 말로, 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유혹한다 한들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면 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악은 죽이는 것처럼 완전히 없애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러한 유혹 넘어가지 않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6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또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이니 얼마나 가까운 친구겠어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함께 생명을 함께하는 그러한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인데 아주 가까운 그러한 친구인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유혹을 받아 죄짓는다 할 때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의 유혹을 받을 때가 더 많아요. 가깝기 때문에 경계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방심하기 쉬운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지금까지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니, 그러니 그 말에 너무나 쉽게 또 따라가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우리 오늘 휴일이라서 우리 청년들도 좀 왔는데, 우리 청년의 시기에 특별히 이 친구들, 가까운 사람이 죄짓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줄 알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교제할 때, 남녀가 교제할 때 자기 이성 친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많은 줄 알아야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죄짓자 하지 않아요. 내 옆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를 통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또 노학기 목사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사랑할 바잖아요. 사랑할 바. 사람은 사랑할 바지 믿을 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사람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위해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고, 또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나를 유혹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 우리가 또 이런 면에 있어서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인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자 하면 8절 9절에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8절에 보면 따르지 말고 듣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러니 인정에 끌려서 용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가족이니까 얼마나 가족의 정이 있어요. 친구이니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인정에 끌려서 잘못된 것을 용납하지 말고 역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라. 남겨두지 말라고.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죽이는데 보면 그 순서가 있어요. 그 9절에 보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니 내가 먼저,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백성들이, 바꿔 말하면 유혹을 받은 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유혹을 받은 자, 그 유혹을 받은 그 당사자가 먼저 그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당사자가 먼저 그 죄를 끊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죄를 끊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죄 짓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가까운 사람들이 또 함께 죄를 짓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또 함께 죄를 짓고 하면서 그 죄가 또 점점 퍼져나갈 때가 있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그러니 제일 먼저 그 유혹을 받은 자가 그 죄를 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또 그 죄를 또 끊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유혹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또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6절은 이제 이 단체적으로 유혹을 받는 겁니다. 앞에 꿈꾸는 자나 또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유혹하고 유혹받는 것은 이 한 사람 혼자 유혹을 받는 그러한 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유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 성읍에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그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했다 하는 이러한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량배 한 사람에게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되어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불량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성읍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보통 그 소위 말하는 그 군중 심리,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게 맞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몇 년, 한 10년 됐나요? 그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한참 파동 일어났을 때 막 광화문에 막 수만 명, 수천 명 사람들 모여서 시위하고 그때 분위기가 그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에 다 이렇게 묻혀가지고 함께 따라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미국산 소고기 없어서 못 먹잖아요. 뭐 다 잘 먹고 또 뉴스 보니까 그때 시위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 미국산 소고기 파는 식당을 또 개업해가지고 또 장사도 하고 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와 같은 겁니다. 이거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또 이거다 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고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아가니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지금 다른 신을 섬기자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12절에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거든. 먼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들리거든.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소문이 들리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만 듣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성읍에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는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문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소문이 들리지만 자세히 묻고 살펴보니 또 다른 소문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러한 소문은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점점 살이 붙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이랬지만 나중 가서는 그것이 살이 붙어서 더 커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소문이 들릴 때에 자세히 묻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잘 모르면 물어보고 자세히 물어봐서 살펴보고 이 소문이 진짜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참된 사실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16절에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또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들리고 그것을 자세히 묻고 확인해 봤더니 그것이 맞더라, 그 소문이 확실하더라 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때는 마땅히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하는, 또 유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 본문에 이처럼 세 가지가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꿈을 통해, 이적과 기사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 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또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 유혹해도 인정에 끌려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소문이 들리고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 성 전체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유혹을 받지 않고 악을 제거하는 법이 뭔가? 여기 17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그러니 악한 일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 이 진멸할 물건, 이것은 진멸할 것이니, 이것은 없앨 것이니 손도 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만 내보겠다, 가까이만 가보겠다, 한번 그 모습만 따라해 보겠다 하다가 결국에는 넘어갈 수 있으니, 그러니 악한 것은 아예 모양이라도 내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깨끗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너무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성도가 악한 일 가운데 가까이 가다 보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거 만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내 걸로 취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다 보면 점점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는 선과 악이 완전히 뒤섞이고 뒤바뀌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악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괜찮다, 오히려 괜찮다를 넘어서 그거 선한 일이다 하는 일들도 생기고, 또 반대로 선한 일이 이제는 악한 일이 되어버리고 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점점 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죄악이 점점 더 관영해지다가 마침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극도로 타락한 시대이지만 이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옛날에는 그래도 선했다, 수년 지나고 나면 2023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사람들이 선했다, 그때는 참 사람들이 순수했다 할 정도로 앞으로 점점 더 타락해지며 악해질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세 가지 모습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죄짓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한 것은 애초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요즘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한 문화가 되었는데 하다 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멸할 물건 조금도 손에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조금도 손해되지 말라. 그러면 여기 17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번성하게 하신다. 긍휼과 자비와 번성, 긍휼과 자비와 번성, 특별히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멸할 물건, 그 물건을 손대지 않고 다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 그만큼 그 물건이 없어진 겁니다. 그 물건이 그만큼 남아 있었더라면 그거 내 걸로 삼아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물건을 진멸해 버렸으니, 없애 버렸으니 그만큼 손해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신다 한 겁니다. 그 물건을 진멸해 버리고 손도 대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번성하게 되는 것이 어떤 물건들을 많이 소유하는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내 걸로 삼았는가,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멸한 물건을 없애고 손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인 거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면 그만큼 손해예요. 주의를 지키면 그만큼 돈 벌지 못하고, 그만큼 시간, 4시간 쓰지 못하고, 학생은 그만큼 공부하지 못하고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진멸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손해가 생기고, 하나님께 바쳤으니 내 것이 없어지고 그만큼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11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1이 그만큼 내 손에서 나갔으니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퍼부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잘 사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그걸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진멸할 것은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은 쓰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갚아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쌓이는 그러한 상급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절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멸한 물건 조금도 손해되지 말라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번성하게. 그래서 손대지 않는 것, 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는 18절에 정직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18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듣고 그 모든 명령 지켜 그랬습니다.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잘 들었는데, 듣기는 잘 들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하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다 하면 들은 대로 지키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니 사람의 눈속임으로 한다 하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깨끗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말도 예쁘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는 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에는 말도 험하게 하고 행동도 거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나아가면 역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또 그 일이 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 마지막 하나가 뭔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나도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여서 사랑의 줄에 묶임 바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또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엊그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마다 본인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뭐 큐티도 하고 새벽에 기도도 하고 하는데, 눈 뜨자마자 한 5분 정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한대요. 이 뭐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여기 뭐 이 미간 뒤쪽에 그 뇌 그 부위가 이 뭔가를 좀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는 뭐 그런 부위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날마다 5분씩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한다고 저한테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충전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 하루를 자기는 살아간다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사랑을 충전했으니까 미운 사람 충전하고 나서 미운 사람 보면 밉게 안 보이고, 싫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랑 충전하고 나서 보면 싫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날을 승리할 수 있다고 자기는 눈 뜨자마자 5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만 5분 동안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만 한 5분 정도 깊게 눈 뜨자마자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래요. 뭐가 됐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무리 다른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먼저는 악이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악이 제할 만한 악이 없어야 돼요. 악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본 세 가지,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일을 행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혹시라도 내 안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죽이는 심정으로, 죽이는 심정이 돼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죽이는 심정이 되어서 그 악을 다 없애는 생활,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그러한 생활 돼야 되는 겁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 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좀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요.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섬기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진멸한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심정으로 악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어서 어떠한 모양으로 누가 와서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참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저희 안에 이미 악한 것이 들어와 있다면 참으로 죽이는 심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없애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되지 못한 것을 다 없애고 이제는 거룩한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깨끗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